치유가 왜 중요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병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치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엉뚱한 걸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는 치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난 이미 벌써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걸 구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류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를 사람이 지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그렇죠?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범죄. 죄를 범했다. 범죄. 그러면은 이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죄를 범해버렸어요. 어떤 죄? 가장 큰 죄. 근데 그 심각성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어쨌든 죄를 범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맞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의 범죄거든요. 근데 사람이 가장 약하게,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게 또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인간은 가장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 두 개 차이 알고 계시죠? 사단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저지른 그 범죄, 원죄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겨버렸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신분도 뺏기고, 인간에게 주신 권세도 뺏기고, 인간에게 주어진 영생도 뺏기고, 산자에서 죽은 자도 다 뺏겨버렸는데 그 범죄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장 지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원죄를 알았다면 사실 다른 거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른 거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죄의 심각성, 이 범죄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건 뭐밖에 없죠?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우리의 죄의 용서. 정말 우리가 지은 죄는 너무나 큽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하나님께 구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구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죄 없다고, 자신 이미 치유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아직도 내 안에 원죄라는 놈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쉽게 안 뽑히거든요. 원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빛을 놓쳐버리면 그 원죄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맞죠? 빛을 놓쳐버리면 항상 그림자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어떤 그림자? 원죄라는 그림자. 그렇죠? 그 원죄를 쓴 뿌리가, 원죄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잡히면 또 엉뚱한 거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치유가 덜 된 사람이 큰 일을 맡아버리면 미안하지만 나중에 더 큰 일 생겨버립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쓰십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 이유가 뭘까요? 말 안 해도 알죠? 너 치유받을 게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너 그런 만신창이 아직도 덜 된 몸으로 무슨 쓰임을 받겠다고.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다 나았어. 제가 참 제일 난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말 치과에 와요. 그러면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특히 이제 치통 때문에 와요. 그러면 다 10중 8구 신경치료해야 되잖아요. 그 신경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퉁퉁 부어가지고 와. 신경 다 썩어가지고 입에 냄새나고 고름 막 터지고 그 상태에서 와. 그러면 신경치료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치아에다 구멍을 뚫어요. 치아에다 구멍을 뚫어. 그리고 이 닫혀있던 가스 있잖아요. 가스 다 배출해. 그러면 정말 구멍 뚫는 순간에 이상한 그 썩은 냄새가 치아에서 또 확 풍겨져요. 그럼 저희는 간파하죠. 아, 이미 죽은 치아구나. 썩었구나. 그러면 이제 죽은 신경 다 제거하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소독약하고 청소하고 여기를 잠깐 임시재료로 딱 막아놔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 번 와야 되거든요. 여러 번 와서 깨끗하게 소독 청소 또 여러 번 해야 되고, 여기 고름 잡힌 것도 빠져나와야 되고, 약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 치아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갖고 있고, 스케줄을 갖고 있고, 그렇죠? 모든 절차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어떤 환자분들은 그냥 한번 딱 가스 빠져나가니까 통증이 금방 없어지거든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 와. 안 와. 왜 안 오셨어요? 하고 전화하면은 안 아파서 안 왔어요. 그렇죠. 환자분들의 그 판단 기준은 증상이에요, 증상. 현상. 그 현상이 없어지면은 문제 해결된 걸로 착각을 해요. 똑같거든요. 치유라는 게 현상으로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골마 터진, 그렇죠? 너무나 깊이 박혀있는 그게 잠깐 물 한 번 딱 맞았다고, 물 한 번 마셨다고 그때 참 해결되니까 다 해결됐다? 지금 그런 식으로 착각해가지고 나 치유 다 받았어. 하나님 빨리 저 써주세요. 사용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되나요? 그럼 내가 더 치유받아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영혼 있죠? 나에게 겉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죠? 속사람이 겉사람의 영향받지 않을 만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게 치유의 기준입니다. 속사람이 만약에 계속 겉사람에, 그렇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육적인 상태에, 그렇죠? 나의 영적인 그 기준이 육적인 기준에 자꾸 영향을 받는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맞죠? 계속 그 세상적인 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예배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그렇죠? 영적인 거 다 놓친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영적인 우선순위, 순서가 바뀌지 않을 만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만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될 만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안 됐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실 필요 없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에 매이죠. 그렇죠? 하나님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죠. 너 치유 받아야 돼. 너 치유 받으라고 그리스도 보내준 거야. 맞죠? 원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어느 정도까지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상태가 돼버린 인간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주신 거야. 너 그리스도 계속 붙잡아야 돼. 너 말씀 속에서 자꾸 그리스도 발견해야 되고, 그렇죠? 말씀 속에서 엉뚱한 거 발견하지 마. 너 치유받았다고 자꾸 말씀을 너 식대로 해석하지 마. 말씀 속에서 계속 너는 죄의 용서, 인간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 그렇죠? 그 심각성 계속 발견하고 은혜밖에 없다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거 발견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증 없어지니까 통증 없어지니까 다 치유받는 줄로 생각하는데 참 그게 가장 난감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100만 원을 이제 여러분한테 다 줬어요. 좋죠? 100만 원을 다 줘. 1, 2, 3, 4, 5, 6, 800만 원. 저 뒤에 900, 1000, 1100만 원 줬어. 그러면은 참 재밌죠? 그 100만 원씩 받으면은 다 쓰는, 그렇죠? 지출하는 용도가 다 달라. 맞죠? 다 자기 식대로, 자기 급한 대로 거기에 돈을 다 써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말 그 100만 원을 준 사람의 의도를 안 물어봐. 맞죠? 그냥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지금 내 필요한 거 거기에 맞춰서 그냥 다 써버려. 100만 원을 왜 줬는지 그 의도를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제 상태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분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도를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그냥 내 식대로 말씀을 받아버려. 내 식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렇죠? 내가 급하니까 내 상황에 맞게 그냥 말씀을 다 해석해버리고 그냥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 보니까 교리가 그냥 수없이 많은 교리들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교리를 따라가는 교단들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여러분 성경 읽는 주석들이 생기고, 주석들마다 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거, 말씀을 주는 자의 의도를 먼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지금 내 상태에 맞게 받았다. 그게 병든 게 아니고 뭐예요? 맞죠? 그걸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게 망가진 게 아니면 뭡니까? 말씀을 주는 자의 의도를 놓쳐버리고 내 식대로 받아버리고, 그게 병든 거죠. 그게 망가진 거죠. 그게 정신병이죠. 어떻게 보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있잖아요.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봐요. 그냥 단편적으로. 그 안에서 그냥 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퍼즐 맞추기 식으로 그냥 퍼즐 하나하나. 전체 그림을 보질 못하니까 한 조각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다 보려고 그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어떤 문제 오는지 아세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버립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 내가 가버리고요.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말씀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핵심 있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언약 중심으로 봐라. 그리고 그 언약은 흐름이 있다. 흐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흐름을 붙잡아야지 나중에, 그렇죠? 흘러간다는 거는 막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항상 문맥에 맞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다 이거 꽂혔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의 앞뒤 전후를 쭉 보시면서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에 맞게 지금까지 성경 66권이 쭉 성취가 되어 왔잖아요. 이 흐름을 내가 놓쳤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붙잡아야 될 게, 아직도 내 안에는 원죄라는 놈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렇죠? 그 잔재와의 싸움을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그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를 좀 실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구해야 될 게, 바울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울이 항상 그 편지 끝날 때, 그렇죠? 시작할 때, 그렇죠? 꼭 언급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놓치지 마. 그렇죠? 은혜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 앞을 떠나. 은혜를 놓치면은, 그렇죠?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중요한 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놓쳐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1차적으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1차적인 행동,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습니다. 맞죠? 자기 지켜야 돼. 하나님 떠나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이제 떠나버렸는데 없는데, 그럼 내가 날 지켜야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장 먼저 뭐 했어요? 보세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쌓고 자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나서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가 어찌됐든 자기 죽었다는 거 모르고 육신이라도 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니까, 이 흐름 속에서 죽은 자의 흐름입니다. 이게 성을 쌓고 뭐하죠? 자기 장막을 짓고 집을 지어야죠. 그 다음에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축을 키우죠. 똑같아요. 지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자기 먼저 지키고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집 장만하고, 맞죠? 청년들 가장 1순위 집 장만하는 거잖아요. 든든한 안정된 직장, 그렇죠? 경제 수입원 있어야 되죠? 가축. 그거 안정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세 번째, 이제 좀 먹고 살 만큼 안정됐으니까 어디에 눈들이죠? 여가, 레저, 취미활동, 나 음악 좀 배워볼까? 나 운동 좀 해볼까? 등산 좀 해볼까? 나 스포츠 좀 해볼까? 똑같잖아요. 여기 가인의 5번째 자손 라멕이라는 놈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들마다 2명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 놈은 장막 짓는 자, 가축 키우는 자의 조상, 또 한 놈은 여가, 레저, 현악과 퉁소, 피리 부는 자, 악기, 그 사람의 조상. 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어디 이제 또 눈들이는지 아세요? 남의 것이 커 보이죠?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뺏으려고 해. 정복하려고 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 한 사람은, 그렇죠?
철과 노, 동, 철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의 조상 나오잖아요.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은 자가 그렇죠. 자기 죽은 영 살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계속 육신의 그 죽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죽은 자는 죽이는 자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삶의 끝은 죽이는 자로 살다가 또 죽는 겁니다. 전쟁. 지금도 각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지금 무력 시위하고 있잖아요. 무력 시위. 어느 나라하고 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지금 중국 앞에 바다에서 지금 무력 시위하고 있잖아요. 2개 항모 전단을 이끌고 지금 무력 시위하고 있잖아요. 2개 항모 전단.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항공모함 한 대가 출동하면 그 옆에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함선들이 같이 덩달아서 가거든요. 항공모함 한 대가 출동하는데 수십 척의 군함들이 옆에 막 호위하면서 호위, 순양함, 구축함, 또 물 밑에 보이지 않는 잠수함들 항공모함 위에 비행기가 몇십 대가 있는지 아세요? 한 7, 80대 항공모함 안에만 근무하는 그 군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000명, 6,000명 돼요. 근데 여기 수없이 많은 함선들과 헬기와 비행기들과 잠수함 인력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수만 명이에요. 이게 한 개 항모 전단이거든요. 한 개. 근데 이런 항모 전단 2개를 끌고 지금 중국 앞에서 무력 시위하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중국에 이제 홍콩이 있죠. 홍콩. 중국이 예전에 영국한테 뺏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동안 통치하다가 돌려줬잖아요. 근데 아직 홍콩이 일국 양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홍콩은 민주주의 어떤 그런 행정체제를 따라요. 근데 중국이 자꾸 홍콩을 일국 일제로, 그렇죠? 너희도 공산주의, 그 공산당의 그 지침에 따라야 돼. 그 법을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너희들 못 쓰겠네. 홍콩 빨리 예전처럼 그렇게 해. 무력시. 또 얼마 전에 이제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났죠. 수십 명의 군인들이 남투북하다가 죽었잖아요. 싸우다가. 총 칼로 싸운 게 아니라 도끼, 망치 같은 걸로 막 하다가 뭐예요? 무기 남의 땅.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 죽은 자들의 죽은 삶 속에서 죽이는 삶으로 이렇게 이 흐름으로 되어진 게 지금도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죽은 자가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을 건 여호와의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이 흐름, 이 죽음의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리는 흐름 하나 주셨잖아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는지라. 맞죠? 그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살리는 자의 그 이름을 붙잡은 자의 후손들입니다. 맞죠? 그럼 제발 죽이는 자의 그 흐름에 좀 양다리 걸치지 말고 거기 부러워하지 말고 그 인생의 그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좀 결단하시고 그렇죠. 3가지 단어 단, 사, 리 끊어버리고 버리고 이별해버리고 그렇죠. 붙잡으려면 이제 제대로 확 붙잡아 버려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본론 잠깐 보시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붉은 대문을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래서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아다, 하나 이름은 실라. 아다는 야발, 또 유발 이렇게 2 형제를 낳았잖아요. 근데 야발
누구죠?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렇죠? 의식주.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유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레저. 신라는 두발가인 낳았음,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날카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성경에 나오죠. 전쟁을 일으키는 날카로운 기구 왜 만드는데? 농기구가 그렇게 날카로울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차팔 같은 거 왜? 죽이려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가인에게, 범죄한 가인에게,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잖아요. 어떤 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죄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주신 표인데, 라멕은 전혀 엉뚱하게 그 표를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일지라. 라멕이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가 조금 다친 거 가지고 남자를 죽이고 또 조금 상처받은 거 가지고 소년을 죽였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라멕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을 거야. 말이 안 되죠. 범죄를 해서 죄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를 라멕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흐름은, 말씀도 자기 식대로, 그렇죠? 치유받지 못한 사람의, 그렇죠? 라멕. 엄청난 치유받아야 될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관점으로 말씀을, 그렇죠, 보셔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의 관점으로. 엉뚱하게 말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결론 보시죠. 원죄를 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삶을 살죠. 그 결국은 죽이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사망의 흐름입니다. 흐름. 어떤 흐름? 사망의 흐름.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이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산 자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망은 사망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것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나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살고 나의 후손은 생명의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죠?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나의 자식들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부모의 사명은 이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 후손이 있도록. 그렇죠? 우리 형진, 우리 왔는데 정말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